지난 주일에 저는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리더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리더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리더이죠. 두 번째는 그 리더의 성장판이 오래전에 닫혀버렸느냐 아니면 지금도 열려 있어서 육신의 키는 자라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이 후덥지근한 날씨 같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가을 아침 같은 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리더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 의외로 많은 리더들이 자기 자신의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대신에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잘해야 될 텐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는 이러한 리더로 성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잘하는 역사,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성장의 비결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하나 있죠. 무슨 선입니까? 노란색으로 도로에 페인트되어 있는 바로 선, 중앙선입니다. 만약에 비록 잠깐이라 할지라도 중앙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피해를 나도 입고 상대방에게도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순간적으로 선을 넘었다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어느 날 약 40세 정도로 장성한 모세가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세의 신분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높고 고귀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부모는 양쪽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을 다스렸던 그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약 400년 전에 그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 애굽에 내려올 때는 한 70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인구가 아니었고 별 영향력 없는 무리들에 불과하였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처음부터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으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부산 정도 되어지겠죠. 따라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들과 연합하고 또 적군들과 하나의 힘을 합친다면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이라 할지라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치울까 하고 고민하다가 몇 가지 이제 이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정책은 그들을 고된 노역의 현장으로 동원해서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민족이 소멸해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요, 고된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점점 더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면 살려주라고 하는데 이 산파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나요? 이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정책도 실패해버리고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바로가 꺼냈던 세 번째 히든 카드가 바로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밥이 되든 물에 빠져 죽든 그렇게 인구를 줄여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부모도 더 이상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에 히브리 아이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내 양자로 삼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라고 지어준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는요, 어머니의 젖을 뗀 그 이후부터 약 40년 동안이나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뭐 그냥 자랐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수학, 최고의 언어, 최고의 병법과 기술들을 배우면서 자라게 된 거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던 것은 단순하게 심심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실력, 이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백성을 좀 도와줘야겠다, 내 백성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프로야구에 4번 타자가 있는 것처럼, 해결사가 있는 것처럼, 홈런 한 방을 뻥 쳐서 경기를 뒤집는 것처럼 내가 가서 이 민족의 4번 타자가 되어져서 그냥 이 답답함을 한번 뚫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합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심히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어버리고 말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나도 드디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비록 한 명이지만, 딱 한 건이지만
내가 민족의 보탬이 되는 일을 했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 앞으로 이 민족 위해서 내가 진짜 도움되는 일 많이 할 거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그곳에 나가보니까 이젠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러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좀 질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질책하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와, 당신같이 배운 사람이, 우리같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겐 지도자도 없었는데, 문제 해결해 줄 사람도 없었는데, 당신같이 배운 사람이, 능력 있는 왕자가 와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고 문제 해결자로 나타났으니까, 이야,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고, 아, 우리는 복도 많다고, 쥐구멍에 볕들 날도 있다더니 이 말이군요 하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높여주고 그냥 환대해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아차, 나는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역시 그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도 알고 있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몇 년요? 40년 동안이나 이제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사람을 모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뭘 민족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민족이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동하지 않고요, 그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강하게 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토록 사모하였던 땅, 가나안 땅을 한 걸음도 밟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인 모세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 민족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마음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넘쳐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었죠.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는 결국 지혜가 부족함으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우리가 거침없이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죠.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그렇습니다. 부모로서요, 반드시 자식에게 해 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쏟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붙들으실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말은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우리가 쏟아놓을 때, 퍼부을 때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아이고 그 잘못된 일,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그런 결정이지만 나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요.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내림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평생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내가 그래 행동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언제 그런 선을 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안 넘습니다. 평상시에 멀쩡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저 중앙선 한번 넘어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이고 부모로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노, 아이고 아무래도 자식이 그렇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부부끼리 그런 이야기를 왜 하노, 그 처갓집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되나, 이렇게 막 말들을 잘 하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왜 그래 전도회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노, 이렇게 기가 막혀 하기도 하는데,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열받을 때, 분노할 때, 분노할 때. 사람이요, 분노하면 홧김에 못하는 말이 없어요. 못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홧김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기와 달리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뭐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이 서울에서 선임 부목사로 섬길 때인데요, 그때에 이 여름 행사, 요즘같이 여름 교육 행사가 막 정신없이 돌아갈 때였습니다. 유치부 부장님이 남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유치부에 대한 열정이 막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뿐입니다. 오직 눈만 뜨면 우리 유치부, 하여튼 안전한 선한 우리 유치부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차량이나 뭐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유치부가 최우선돼야 되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다가 이게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유치부 뿌입니까? 한마디 하니 그분은 제가 했던 강도보다 한 3배 정도 높여서 2-3마디로 저를 공격을 해오죠. 둘 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아니 어떻게 부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뭐 월급을 받습니까? 뭐 무슨 뭐 나중에 뭐 아파트를 한 채를 줍니까? 그런 부장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 데다 대놓고 이 교회는 유치부밖에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다고 하고, 그분은 또 저에게 더 심한 말로 했는데요, 몇 년 전에 동산병원에서 그분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장로님 되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아무도 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계셨습니까? 하는데 벌써, 하지만은 눈빛 속에 있잖아요, 잔잔하게 그때의 그 선을 넘었던 자국이 생각나요.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나. 아우, 이 인간 선을 넘었지. 아마 그분도 저를 아이고 목사님 그래 목회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동산병원 여교회가 있습니까? 이 동산병원이 아니고 다른 동산교회라 했는데, 하면서도 이제 그분의 속에는 또 아이고 선을 넘었던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넘는 게 왜 무서운가 하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앙선 넘어서 사고하면 나보세요. 사고로 끝난 게 아니라 바닥에 시커멓게 자국이 남아 있죠. 자녀에게도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성도라도요,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회의할 때도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열받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제나 잘 다스림으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0세가 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꿈도 꿀 수 없는, 계획도 세울 수 없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드디어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옛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생각해서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신경 좀 써달라고, 좀 보살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애매모호하게 했다라면 바로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 딱 한마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났던 순간 때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였다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이 모세는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목적이 조금도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로는요, 모세의 그 말을 들은 후에 처음에 엄청나게 열받았고 더 노역을 심하게 시키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수그러들어요. 그래서 이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좋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 애굽 땅 여기서 제사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다, 그럼 광야로 나가는데 아이들과 여자들 남겨두고 장정만 나가서 제사하면 어떻겠니? 라고 또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좋다, 사람만 다 나가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바로가 강경했습니까? 아이 뭐겠노?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코웃음을 쳤던 바로였는데, 이만큼까지 물렀으면 진짜 양보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모세도 밀당을 좀 하다가 요쯤 돼가지고 막 그만 사인합시다 그만 이러면서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사인을 했다라면 그 정도만 해도 모세는 민족의 영웅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놓지를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하향 평준화해서 낮추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자기가 설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 그 표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도와주시고 모세가 하는 일들마다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계에 각종 연합회가 있고요, 선교단체가 있고, 교회 안에 전도회가 있고, 주일학교와 같은 기관들이 있지만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지금 힘들어졌기 때문이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그 창조의 목적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동구를, 이 대구 땅을 성시화하는 것이라는 그 목적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 목적을 붙든다라면 역시 하나님은 그 가정, 식구들,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회가 또 연합단체들이 점점 친목회 단체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표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요한 자리에 진출해 있습니까? 하지만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인원에 비한다면 얼마나 기독교와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까? 하지만 영향력은 어떤가요? 줄어든 이유가,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진 이유가 우리가 목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일 주일학교들이 여수나무학교에서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갑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왜 가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한계를 인정하라.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집니다. 앞에는 뭐가 있나요? 홍해가 갈아먹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정예 부대인 바로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협상팀을 꾸려서, 말 잘하는 협상팀 꾸려서 바로에게 보내고, 또 뒤로는 뗏목들을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찾아보고 구명조끼를 기급하게 제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그리고 내밀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위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이 민족의 지도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 보고 있지만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했던 일과가 뭐냐면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뭘 했습니까? 백성들을 재판을 한 거죠.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재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만한 법률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그 장인의 조언에 따라서 누구를 세웁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계를, 이거는 내가 밤을 새워서 재판을 해도 백성들에게 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가나안은 고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한 걸음도 못 옮기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런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벌써 홍해 앞에서 죽었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까짓것 내가 왕자인데 하면서 해보려고 했다가는 다 전멸했을 겁니다. 까짓것 내가 한번 재판해보지 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근처도 가지 못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보면요, 모세와 달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리더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지도자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든 무슨 지도자들 간에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백성들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리더들은요 슈퍼맨형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식한테 부족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러고 절대로 성도들 앞에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강한 척, 다 알고 있는 척, 다 할 수 있는 척 그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런 사이에 그 공동체는 약해지고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리더들 많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아이고 부지런해서 좋겠다 싶지만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벌써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가대 주의자님이 가운도 집에 가서 다 빨아오고 뭐 명찰도 다 달아주고 출석 체크도 뭐 무슨 집사님 엘토 파트 누구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와 우리 지휘자 최고다 최고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맡기고 그리고 자신은 본연의 일에 충실한 것 그것이 위대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홍해도 가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여 잠시 후에 부르겠지만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한 이 손입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리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넘지 말아야 합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언제 선을 넘는다고요? 분노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우리 찬양대의 목적, 또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솔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정말 가을 아침처럼 신선하고 시원함을 누리는 그런 모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